할렐루야. 아름다운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또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한 주도 어떠한 사탄 마귀의 유혹과 공격에도 결코 현혹되거나 넘어지지 마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꼭 붙들고 모두가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9월 26일 화요일 새벽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1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아직 끝에 부분을 마무리를 못 줘서요. 오늘 11장을 다시 한번 복습하고 마무리하고 12장의 말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의 키워드는 뭐였죠? 여러분 생각나시나요? 11장의 키워드, 그것은 믿음입니다. 믿음. 오직 믿음만을 붙잡아야 그것이 참 신앙인 것이죠. 그래서 11장에 보시면 이 믿음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아브라함은 이삭을 하나님이 살리실 것을 믿어 이삭을 드렸고 또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믿음으로 야곱과 에서를 축복하였고 야곱은 믿음으로 죽을 때 12지파 아들을 축복하였고 또 믿음으로 요셉은 죽을 때 이스라엘이 애굽을 떠날 것에 대해 말했고 또 모세의 부모는 믿음으로 모세를 낳고 또 믿음으로 모세를 숨겼고 모세는 믿음으로 애굽의 왕자를 거절하고 고난받기를 자처하였습니다. 이게 11장 하반절에 쭉 있는 말씀인데요. 믿음으로 애굽을 떠났고 바로왕을 무서워하지 않고 또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며 11장에는 믿음으로가 계속 반복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의 공통점은 바로 이것이죠. 현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 네. 그냥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 여기에는 그냥 믿음은 그것만 믿은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나의 삶 속에서 그 믿음 때문에 내가 살아가고 또 삶의 현장에서 그 믿음이 발동되어졌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앞으로 미래에 되어질 것을 믿고 그래서 그들은 오늘 어떻게 했냐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러한 믿음이 있다면 그러면 과연 그 믿음이 오늘 나의 삶에 어떻게 작동되고 있느냐 하나님은 그것을 보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믿음의 척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믿음,
모세도 그러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애굽을 나올 수 있었던 것이고요.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또 홍해는 가로막혔어도 그들은 뚫고 갈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아무 변화가 없어도 하나님이 돌라고 하면 여리고성을 믿음으로 도는 것이죠. 마지막 바퀴를 돌 때 그때 역사는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 바퀴 돌고 안 무너졌잖아. 두 바퀴 돌고 그만 안 갔네. 여러분, 이런 얇은 믿음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12명의 정탐꾼 얘기도 나오죠. 그 땅을 정탐하고 와서 아낙 자손을 보고 10명은 어떻게 보고했죠? 이제 우린 다 죽었다. 저들에 비해서 우리는 메뚜기와 같은 존재다. 우리는 다 죽었다. 그 보고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합니다. 그리고 2명의 정탐꾼도 10명과 똑같은 것을 보고 왔죠. 두 사람이 다른 걸 본 것이 아닙니다. 똑같은 것을 봤습니다. 그러나 10명의 정탐꾼들이 보지 못한 것을 갈렙과 여호수아는 보았던 것이죠. 뭘 본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라는 것을 그들은 보았고 또 알았던 것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그 두 사람은 떠올랐던 것이죠. 그 2명이 10명과 달랐던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심중 깊은 곳에 딱 품고 있었고 그 약속이 2명에게는 곧 믿음이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그 말씀이 내 심중에 자리 잡아 믿음으로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과 생각과 감정과 모든 것을 이끌어갈 수 있는 여러분 그 믿음의 실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과연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신장이 장대한 아낙 자손도 있더라. 2명의 정탐꾼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 고백을 했어요.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저 땅을 정복할 수 있다. 10명의 정탐꾼은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메뚜기와 같은 믿음이 있는가 하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외치는 믿음이 있습니다. 현재 그 믿음으로 홍해 앞에 서 있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마른 땅을 걷듯이 홍해를 건너가게 할 것입니다. 그 시선으로 나를 두렵게 하는 아낙 자손도 보고 또 그 시선으로 하나님의 말씀도 내가 본다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 상황은 아무것도 아니다. 미래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시고 약속하신 대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증거라고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선택하고 믿음으로 순종하시길 축원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은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 당신의 역사를 펼쳐가십니다. 우리 인생에서 아무것도 바랄 수 없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며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홍해나 여리고성을 만날 때 믿음으로 거대한 장벽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32절과 35절, 11장 32절 35절에 보면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이렇게 사사시대 또 왕국 초반의 인물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역설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 그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전쟁을 하는데 방패와 창과 말과 전차 등을 준비해야 되는데 거꾸로 횃불을 준비하라, 항아리를 준비하라, 나팔을 준비하라. 그리고 점점 인원을 줄여가시죠.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나중에는 300명까지 줄이십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 전쟁을 어떻게 했어요? 전쟁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그 역설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바보짓 같아 보이지만, 너무나 초라하고 연약한 것 같아 보이지만 결국은 그 믿음이 승리하게 한다. 예수님이 바로 그 역설의 하나님의 주인공 아니십니까? 십자가의 죽으심이 결국 우리를 승리케 하셨던 것이죠. 또 다니엘과 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결국 풀무불 가운데서 하나님이 구해내십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11장 35절과 40절은 믿음으로 승리한 이야기에서 이제 믿음으로 뭐가 있어야 돼요? 고난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한 이야기로 관심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성도는 반드시 고난이 있어야 되고 고난이 있을 때 그게 내 아들이다. 그렇지 않으면 징계가 없으면 사생아와 같다. 내 친아들이 아니다. 그래서 이 징계는 벌을 받기 위한 징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훈련의 과정으로 우리를 징계하실 때가 분명히 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도 옥에 갇히고 시험을 당했다. 선지자 스가랴 성전 앞마당에서 돌에 맞아 죽었다.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은 엘리야와 엘리사. 이들 모두는 고난을 믿음으로 극복해낸 조상들, 이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 조상들이 믿음으로 고난을 이긴 것처럼, 그러면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믿음으로 고난을 당연히 이길 수 있다. 아멘. 또한 교회 역사 가운데 아무런 어려움을 경험하지 않고 마지막 승리를 경험한 믿음의 사람은 거의 찾기가 어렵습니다. 불가능하기 때문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난이 뒤따르고 악한 사탄마귀의 공격은 결코 믿음의 성도를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것이죠. 성도들이 붙잡아야 할 것, 그것은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을 붙잡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싸움을 잘 해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12장으로 넘어와서요. 12장은 이 11장에 대한 신약적 적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1장은 구약 성도들이 경험한 것이라면 12장은 신약 성도들이 지금 현실의 삶에서 경험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2장은 이 잠언 3장 11절에서 12절을 인용하면서 징계받는 아들과 징계하시는 그 아버지의 이미지를 광야에서 훈련받는 아들 이스라엘과 이 아버지 하나님의 이미지와 이 오버랩되게 하면서 말씀을 풀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징계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요. 무엇을 잘못해서 처벌로 징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처벌이 아니라 훈련의 개념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자녀에게 하는 훈육이 있잖아요. 훈육. 그러한 훈육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의 훈련 학교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훈련시키는 과정이고 개인적인 처벌이 아니라 약속의 땅을 상속받기 전에 반드시 경험되어져야 하는 그 과정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장 1절에 보면 그 사람들은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증인, 이렇게 증인으로 부르는 이유는 그 믿음의 선조들, 그 죽음을 마다하지 않고 고난을 겪으면서도 무엇이 올바른 것인지를 그들은 잘 보여주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허다한 증인이다. 그러니까 자신의 죽음으로 그 옳은 것을 증명해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증인이라는 것은 법정에서 어떤 사실을 옳다고 말하는 그런 증인이 아니라 죽음으로써 하나님에 대해 증거한 그 순교자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본문에서 인생을 하나의 스포츠로 비유하고 있죠.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여러분, 그러면 이 경기자가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첫째는 이 스포츠에 임하는 선수는 첫째, 목적의식이 분명해야죠. 선수는 목적의식이 분명해야 됩니다. 왜 이 경기를 해야 하는가? 그 목적을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목적과 목표는 같은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목적은 좀 추상적이고 목표는 구체적이죠. 그래서 추상적인 목적을 위해서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목적, 그것은 뭐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 이것은 좀 추상적이죠. 그러나 구체적인 목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가신 길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하는 것이고, 결국 그 목표가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이 돛담배가 바람 부는 대로 갈짓자로 움직이지만 목표는 분명하죠. 직선 코스로 달리지는 않는다고 해서 최종 목표를 잃어버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최종 목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저를 한번 따라 하실까요? 그리스도인의 최종 목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다. 아멘. 오늘 2절에서도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는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하고, 또 두 번째로 선수는 장애물을 벗어버려야 된다. 뛰기 위한 선수는 장애물을 벗어야 된다. 1절에 보면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여기서 히브리 원어로는 뜻이 쉽게 걸려들게 하는, 쉽게 빠지게 하는, 위축되게 하는 짐 혹은 부담, 무게, 장애 등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벗어버리는 행위가 선행되어야 선수는 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의 성도들에게는 세상의 염려를 벗어버려야 한다. 지난날의 패배와 경험을 벗어 던져야 된다. 지난날의 죄악을 다 털어버리고 자유로움으로 뛰어나가야 한다. 그래서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다 벗어버리고, 자, 세 번째로 이 선수가 생각해야 할 것은 인내입니다. 인내. 여러분, 이 운동선수는 끝까지 자기와의 싸움 아니겠습니까? 요즘 젊은 아이들이 이 노래 한 곡에 격렬한 춤을 추는데 한 3분 정도 추는 것 같아요. 그 잠깐 3분 동안의 순간을 위해서 얼마나 긴 세월 동안 자기와의 싸움을 하는지 모릅니다. 수개월 혹은 수년 동안 그 몇 분을 위해서 젊은 나이에 많은 유혹과 정욕을 물리치고 피땀을 흘려서 훈련하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인내도 이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인내를 그렇게 간단하게 쉽게 평가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많은 시련과 오랫동안의 시간이 오늘의 인내를 열매 맺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여정은 오늘 하루 혹은 1년, 2년 그렇게 단거리처럼 전력 질주해서 달려간다고 완주하는 게 아닙니다. 이 믿음의 경주는 마라톤과 같은 것이죠. 최근에 저희 교회 한 성도님도 이 마라톤을 시작하셨는데 5마일인지 6마일인지 여러분 이렇게 뛴다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한 1마일도 여러분 뛰는 거 못 뛸 거예요. 저도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5마일, 6마일을 막 전력 질주한다면 남은 마일 어떻게 하겠습니까? 키로로 얘기하면 42.19km인데 5km 전력 질주하고 남은 거리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라톤은 일정한 속도와 방향으로 옆길로 빠져나가지 않고 꾸준히 마지막 골을 향해 고독하게 달리는 것이죠. 자기 페이스를 유지하면서. 믿음도 여러분 단순간에 뭘 이루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또 그렇게 될 수도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 중에 한 분이 통도 가시면서 이런 고백을 하셨어요. 목사님은 아프리카로 가시고 우리는 기도하며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는 것, 묵묵히 그냥 주님만 바라보며. 여러분, 이 장거리 마라톤 여정을 잘 표현해 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여정은 마라톤과 같이 계속해서 동일한 속도와 방향으로 옆길로 가지 않고 쭉 달려가는 것이다.
자, 마지막 네 번째로 이 선수는 앞에 표본이 있음을 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주님께서 앞에 먼저 가셨다고 그랬어요. 고난을 참으셨고 끝까지 인내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죠. 그리고 드디어 부활의 영광을 누리셨습니다. 마라톤을 뛰는 사람은 앞을 보는데 믿음의 마라톤도 누구를 보며 뛰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바라보며 뛰는 것입니다. 앞서가신 예수님, 우리보다 앞서가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뛰는 것이죠. 먼저 가신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내가 지는 이 작은 십자가는 여러분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그의 부활의 능력을 보았기 때문에 내가 지는 이 십자가의 종말도 보장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먼저 가신 주님을 바라보며 따라가기만 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신앙적 경주는 이미 출발되었습니다. 목표를 바로 세우고 잘 출발되었습니까? 그리고 오늘까지 정코스로 바로 달려왔다고 생각되시나요? 아니면 너무 자주 옆길로 빠지지는 않았는지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경기에 장애되는 요소들을 어느 정도 과감하게 끊어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에서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위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인생 종반전에 이르렀을 때 골대 앞에 서 계신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생명의 면류관을 들고 서 계시는 주님을 보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놓인 믿음의 경주는 결코 녹록하지 않습니다. 이 경주에서 중요한 것은 선두에 서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완주하는 것입니다. 주저앉고 싶은 순간,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보다 앞서가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일으켜 주실 뿐만 아니라 또 주님을 바라보며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이 경주를 함께 뛰어가는 믿음의 동지들이 우리 곁에는 있습니다. 우리의 경주가 조금은 늦어지더라도 함께 손에 손을 잡고 달려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믿음의 본이 되어 뛰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인생 경주 종반전에서 여러분 모두가 주님을 바라보며 영광스럽게 골인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어지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 말씀을 내가 믿는다면 현재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현장에서 늘 적용되게 하시고 늘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의 인생을 역전시키시고 참으로 역설적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의 눈을 떠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징계가 없다면 사생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오늘의 징계 우리를 더욱더 하나님을 보게끔 하고 더욱더 깊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만들어 가시기 위한 하나님 훈련학교임을 기억하여서 오늘도 이 징계를 예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선조들과 같이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경주 하나님 우리보다 앞서가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또 단순간 달려가고 확 식어지는 믿음이 아니라 끝까지 완주하고 나의 신앙적인 페이스를 유지하면서 잘 뛰어갈 수 있는 오늘 현실의 삶에 묵묵히 적용하며 오늘도 현실에 뿌리박은 깊은 영성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